오늘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된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주님 자체가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가치관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또 내 성향이 어느 쪽으로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붕 떠서 자유로울 때 내가 그 자유로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식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먹던 거 먹게 돼 있고 늘 내가 하던 거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먹으면 한국 사람인 거고, 스파게티 먹으면 어느 나라예요? 인도 카레 먹으면 인도 사람인 거고, 뭐 그 나라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그 식성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정체성, 그 국적을 말해주듯이 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입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항상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입맛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거, 먹던 거 이런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나의 유익을 구하던 삶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면 당장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챙기는 존재는 결국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상대에게 계산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삭빠르게 계산기 두드리고 내 유익을 따지면서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떡으로만 산다는 건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떡으로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땅의 떡은 내 유익을 말합니다. 내 배를 불리는 거고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유익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떡으로만은 못 살아요. 내 유익만 구해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죠. 땅의 떡을 자꾸 구하면 뭐가 될 것 같겠지만 또 금방 배고프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꾸 떡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떡이 오면 땅의 떡은 자연히 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떡을 구하지 않고 자꾸 내가 떡을 쟁이고 모으고 또 지키고 그렇게 내 그 삶에서 떡이 떨어지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떡만 더해지는 게 아니고 콜라도 더해지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더해지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얻으려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자꾸 끌어안고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부하시고 나를 부인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방법이고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성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은 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을 입는다 그러죠. 그게 성육신이죠. 마치 아기가 말을 배우려면 태어나서 집 안에서 오랫동안 부모의 말을 계속 듣는 것처럼 그게 듣는 것이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살면 영어를 잘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 그렇게 오래 받아도 영어 못합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 몸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거죠. 말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입으셔야지 귀로 들어서 놀라운 걸 깨달았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걸 살할 때,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이제 성육신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 되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면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자기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똑같은 걸 반복하죠. 그걸 습관이라고 부르고 운명이라고 부르고, 예전 분들은 그걸 팔자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하던 걸 반복하면 그게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놈은 성질머리가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고착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화를 내고 싸운다. 그건 이제 성질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성질대로 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벗어나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생각을 벗어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아무리 옳아도 옳지 않습니다. 내용은 옳을 수 있겠죠. 옳으면 절대적으로 옳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을 말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다? 옳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죠. 그게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옳은데 왜 싸웁니까? 옳으면 싸움이 없어야죠. 왜 그러냐?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성이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고, 내 생각조차도 쪼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쪼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론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생각조차도 벗어날 수 없고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 머리고 뭐 그 생각이 그 생각인데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고 심령 골수 영혼육을 다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도 계속 들으면 변화 생겨요.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와서 설교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또 새벽 설교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내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이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성육신적인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동안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배설물이라는 헬라어가 스퀴발론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똥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 생각은 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그냥 이걸 외치고 사셔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 생각은 맞는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은 다 똥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다 틀립니다. 절대 맞지 않아요. 예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상이잖아요. 이럴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예상하는 건 맞을 수가 없어요. 100%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상으로 누구를 예상해서 생각한다, 미루어 짐작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예상, 내 논리 전부 다 똥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그 볼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똥독이 오르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독이 오른다. 그게 배설물이죠.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독이에요. 내 생각은 다 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배설물이에요. 오라도 배설물이에요. 똥이 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먹은 게 나오는 거지. 그걸 옳고 그름 따질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주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계속 물으셔야 돼요.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뭘 자꾸 깨달으려 그래요. 불교 같은 거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그 불교 누구예요? 주인공. 석가? 네, 석가모니. 그 양반이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석가머니 아닙니까? 부자였어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무슨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 있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불교는 뭘 추구하냐? 그 깨달음. 그거를 추구하는 거지. 신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고귀한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붙잡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중심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센터에 두고 내 위치를 재편하지 않으면 무슨 깨달음 없고 고행을 해도 천국 못 가요. 주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짜를 붙잡았고 헛개비를 붙잡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지옥은 뭐냐면 주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없이 살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천국인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죽어서도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여기서 동행할 것인가? 주님 없이 헛개비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 없기 때문에 지옥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 없으면 지옥이죠. 물이 없으면 목마름이고 밥이 없으면 배고픔이고 사람이 없으면 고독이죠.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지옥을 알려주실 때 주님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밥도 없어요. 거기는 물 한 모금도 물 하나 한 방울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나만 남고 나의 욕망만 남고 나의 고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부르짖어도 들어줄 주님이 거기 없어요.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울부짖어도 들을 존재가 없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잘라내셔야 됩니다. 다 헛개비예요. 주님만이 계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히시죠? 네, 처음엔 그렇습니다. 잘 안 잡혀요. 네, 처음엔 잘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계속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시간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시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영원이었는데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잖아요. 시간의 처음. 시간을 왜 만드십니까?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뭘 만들겠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양이 필요합니다. 양보다 질이 우선하죠. 여러분, 질이 만들어지려면 양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거 하면 되지. 그리고 설교 준비 시간을 안 들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설교 들으셔야 돼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 질이, 퀄리티가 높아지려면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기도하는 시간에 절대적인 양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도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본질을 추구한다고 시간을 안 들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 잡힙니까, 주님이? 시간을 안 들여서 그래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들여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기도를 해야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흐를 때는요,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폭포가 되기도 하고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계속 흐르다 보면 마침내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럼 그때는 고요해져요. 처음엔 시끄러워도. 그래서 계속 주님 부르다 보면 주님의 그 넓은 바다 같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면. 그럼 그때는 고요해져요. 그걸 안에서 시간을 안 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균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지만 그때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근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 쉬워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쉬워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근사해졌다는 거예요. 고상해졌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 밖에 있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어제 꽤나 괜찮은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도 그렇고 선민회인 것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출신 학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의 의로 흠없는 자. 얼마나 매력적이고 괜찮은 스펙입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으로 따져도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에 비해서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다 똥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굉장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허랑방탕할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소 잡아서 잔치 열어주실 때 그때 아는 거죠.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내 아버지 집이 가장 좋구나.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시고 가장 따뜻하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했습니까? 돼지 열매나 쥐염 열매나 훔쳐먹는, 돼지나 먹는 거 훔쳐먹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잖아요. 여호와를 안다는 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절망도 낙심도 한숨 쉴 일도 없게 되는 거,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존재 가치와 우주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돌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는 거,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굉장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 나 혼자 스스로 혼자 서가지고 발견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발견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로 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인데, 이 세마포에 대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옳은 행실이란 건 의로운 행실이란 뜻이에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옷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지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당연히 짓겠죠. 죄인이니까. 목사라서 죄를 안 짓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니까 죄 짓죠. 그러니까 죄 지을 때 보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티 나는 죄를 짓겠습니까? 겉으로 다 생각으로 짓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죄를 봐도 한심해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이런 주제에 목회를 할까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만 지을 뿐이고, 죄인이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의복과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절망한다?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발견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맏아들 되신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밖에 우리의 삶의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모든 거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온 우주가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방해되고 해가 되는 것 다 해로 여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며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